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유튜브 방송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 보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의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멘 할 것입니다. 만일 아멘이 안 된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히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의심이 없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대부분 부활과 영생으로부터 좀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서적으로 급박하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급박하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좀 비슷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성도들의 부활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죠. 그러니 더욱 갈급함이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대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또 은사론에 대해서, 이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또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부활신앙으로 좀 더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에서 혈과 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혈과 육은 살아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썩는 것은 이미 죽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몸도 아니고 죽은 몸도 아니고 부활의 완전체로 바뀌어진 몸,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면 사람은 둘로 나뉘겠죠. 살아서 종말을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어서 종말을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몸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새로운 몸,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몸과 혈과 육이죠. 죽은 몸, 썩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낮은 몸이고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을 하면 사람은 그가 살았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이 신비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았던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몸이든 죽은 몸이든 그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삶의 한 부분으로 부활을 한다면 부활할 그때 부활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는 누군가는 있겠지요.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학이나 혹은 상상력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로 믿는 거예요. 말씀은 종말의 때에 사람은 부활한다. 그 부활은 살아서 맞이하든 죽어서 맞이하든 간에 그 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혹은 요한계시록 등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산자는 살아있는 상태로 새로운 변화를, 죽은 자는 썩어진 몸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최후 승리의 때라고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간섭과 개입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문이 열리면 모든 사망의 권세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확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 일어나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의 확고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서도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잠시 이별로 인하여 그 잠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잠시 여행을 떠나요? 그럼 여행을 떠나는 그 가족을 보면서 막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게 지지 않았고 다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에 다시 부활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믿기에 잠시 이 땅에서 이별하더라도 안녕 또 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현실이 어떻든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편리한 것이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씁니다.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법은요, 간단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일상의 삶을 살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를 섬기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위할 것들을 그냥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의 일을 할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yes, yes, yes 3번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온전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3번 예스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씁니다.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확신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에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으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한날 또 우리 앞으로의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